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죽은 뒤에 둘째 날까지, 그러니까 둘째 날은 죽은 후에 둘째 날이 아니고 3일 반 4일이부터 지나서 하루를 쳐가지고 둘째 날까지 사자에서에 나오는 가피의 기도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경문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흑기운의 눈부신 황금빛, 중앙황토, 중앙이 이제 황색 그러죠. 흑기운의 눈부신 황금빛이 중음신에게 빛이 내려온다. 영가한테 내려온다고 해요. 영식, 영가, 홀령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은 중음신이라 하니까 중음신으로 또 통일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흑기운의 눈부신 황금빛이 중음신에게 내려온다. 보생열의 불이 중음신을 제도하려고 건지려고 내린 빛이다. 내린 빛으로 부처님 곁에는 좌우부처라 해도 되고요. 꼭 부처님 옆에는 협시보살이 계신데 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운데 주불이 계시면 좌우로 협시불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생열의 중음신을 제도하려고 눈부신 황금빛이 중음신에 비쳤는데 부처님 곁에는 호공장보살하고 보현보살이 함께 하고 계시다. 이때에 옅은 노란색에 파란색을 띤 빛이 함께 내려온다. 황금빛만 비치면 좋은데 옅은 노란색에 파란색을 띤 빛이 함께 내려온다. 그래서 노란색에 파란빛을 띤 빛이 함께 비춘다는 것은 이 빛은 인간 세상, 인계로 이끄는 빛이다. 그러니까 윤회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면은 이 색을 따라가면 된다. 윤회하는 빛이다. 근데 불교에서 생사윤회에서 깨달음 수행하고 모든 게 하는 이유는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 수행하고 모든 수행,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건 괴로움의 윤회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괴로우냐 사는 게 그럼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그럼 태어나지 않는 게 부처님의 최종적인 열반, 이르반하여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파란색을 띤 빛은 사람, 인간 세계로 이끄는 빛이다. 거기 따라가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윤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을 바라는 중음신은 황금빛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윤회하지 않고 생사 나고 죽는데 해탈할 수 있는 불생불멸할 수 있는 법신세계 니르바나 세계에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이 죽은 지 3, 4일 지난 뒤에 셋째 날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사자에서를 독송해 주는데 염송하는 내용이
어떤 경우엔 망자가 지은 악업의 장애가 무겁고 암만으로 덮였기 때문에 염송법을 듣더라도 빛의 갈고리를 목격하면 두려움에 떨면서 도피한다. 그렇게 되면 셋째 날에 보생열애가 수행보살들과 함께 앞에서 맞이하여 인도할 것이고, 아울러 인도에서 파란 빛이 동시에 빛을 터이니 이때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염송해야 한다. 존귀하신 붓다에 후회여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셋째 날이 되면 지대의 본질이 노란 빛을 발할 것이다. 주변의 몸이 노란색인 보생열애께서 손에 보물을 들고 말의 자리에 올라서 해안 붓다 어머니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으며 남방의 영광스러운 불토로부터 와서 그대 몸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호공장보살과 보현보살, 염주를 든 여신과 향을 든 여신을 합쳐 6분이 함께 보리의 몸을 나타내서 무지갯빛에 둘러싸인 채 그대 앞에 나타나여 하리라. 이 노란 빛은 광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광구의 둘레를 뭇 별들이 돌고 있는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살은 찬란하고 밝아서 눈이 부실 지경이다. 이 빛이 바로 수원의 본질인 평등성지다. 옆에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인도의 노란 빛이 함께 발사되면서 그대의 마음에 닿으리라. 그러나 악연이 깊기 때문에 찬란하고 눈부신 평등성지의 노란빛을 보고도 그 찬란함에 현혹되어서 필경 두려움에 떨며 도피하려고 한다. 그대가 아직 경건한 믿음의 기도를 바라지 못했을지라도 이 빛이 바로 자신의 본식에서 발사된 것임을 알아야 하나니, 그렇게 되면 붓다의 체와 광명이 그대의 체에 흘러들어가서 분리될 수 없으리라. 이로부터 그대는 불도를 얻을 수 있는데 설사 자기식의 빛을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응당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유해야 한다. 보생열애께서 바란 은총의 빛이니 응당 기도에서 그 가호를 구하리라. 이 보생열애가 주는 은총의 빛의 갈고리는 자주 믿음에 감흥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도에서 발사된 어둡고 불스름한 노란빛을 탐내거나 애착하지 말라. 이것은 악연이 강력히 쌓였기 때문인데 만약 빨리 들어가서 다시 인도에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속박이 마냥 존재해서
영원히 더럽고 혼탁한 티끌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에서 애탈하는 길도 곧 끝나고 만다. 그러니 절대로 그 빛을 주시하지 말라. 또 악연을 없애고 습기를 끊어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이며 동시에 눈부신 노란빛을 신뢰해야 한다. 둘도 없는 마음으로 보생열애를 보듯이 관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악연의 업이 지성하여 생사에 유전하는데 평등한 지혜의 광명이 머물 곳을 비춰주니 보생열애가 앞에서 맞이하여 이끌어주고 해안 붓다 어머니가 뒤에서 수호하면서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끝내는 궁극의 원만한 붓다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소서. 경건하고 성실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의 몸이 무지갯빛의 바퀴 속에 있다가 열애의 가슴 속으로 융합해 흘러 들어가리라. 그리고 남방의 영광스런 불토에서 보신의 불도를 성취하리라. 셋째 날에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음신을 위해서 독송해 드려야 할 내용을 염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넷째 날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제 지수화풍으로 나가서 불기운, 불기운의 붉은 보배 광명빛이 중음신에게 내려온다. 불기운의 붉은 보배 광명의 빛이 중음신에게 내려온다. 방광에서 빛을 쏘여준다. 서방 극락세계 하면은 아미타불이 주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음신을 건지려고, 제도하려고, 구원하려고 내린 빛이다. 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빛, 광명변조, 광명의 빛이 아니 비치는 곳이 없이 비친다 해서 광명변조라고 그럽니다. 불신, 보방, 시방 중이라고도 그러고 불신, 보방, 대광명이라고도 그러는데 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은 빛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미타명호 수광장엄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속에는, 명호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광명의 빛이 무량하다. 그걸 아미타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바를 부르는 것은 광명의 빛을 부르는 겁니다.
우주 법기의 진리의 소리다. 남아미탑을 6자는 우주 법계의 소리다. 진리의 말씀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면서 비세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상불이에요. 32상 80종호를 갖추신 이 사바세계에 인간 몸으로 와서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인간의 몸 그대로 담고 부처님으로 오셔서 중생을 80세까지 법문으로 교화하면서 가신 분이 현상불이 석가모니불이라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하고 아미타불은 비세 부처님이다. 현상의 부처님이 아니다. 모양의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서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바는 광명이 무량하다. 아미타유스는 수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장엄연 볼 때 그 연불이 우리 이제 재진일 때 꼭 안 빠지는 게 있는데,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불 명호 속에는 광명이 무량한 아미타바, 수명이 무량한 아미타유스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청정신 비로자나불도 앞에 나왔죠. 전 시간에. 아미타불 비로자나불도 법신불이고 광명이 부처님이고, 이 세상 아니 계신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문 할 때 쓰는 이유가 법신불을 청정 비로자나불을 광명을 뜻하는 거고, 빛이 아니 비치는 것 없이 다 비추니까. 그리고 아미타불에 광명이 무량한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아미타 부처님과 비로자나불은 빛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형제지간의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날은 서방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중음신을 제도하려고 건지려고 비친 빛이다. 부처님 곁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이 계시다. 좌우보초로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주불이 계시면 반드시 협시불, 좌우보초에 협시불이 계신데, 협시불이라는 것은 시봉보살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까요? 협시란 말. 좌협, 우협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좌보초, 우보초, 좌보초. 그래서 아미타불의 부처님은 좌보초 관세음보살, 우보초 대세지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미타불이 중음신을 건지려고 붉은 광명의 보배 광명의 빛을 쏘면서 방광을 했는데, 그 부처님 곁에 아미타불 곁에는 좌부처에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우부처에 대세지보살이 계시더라. 그래서요,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살아서 현실의 소원성취, 가피를 위해서, 소원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현실가피로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고, 다음 생에 천도, 영가에 좋은 데 가시라 공덕 짓는 게 지장보살이라고 하고, 남아미타불이라 하는데, 사실은 극락세계의 좌보초, 제1등 영의정 밑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좌의정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상호가 우리 보면 빨리 알아요. 관세음보살이 화관을 쓰고 있는데, 그 화관 위에 꼭 부처님 한 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분이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아주 식별하기가 제일 쉬워요. 머리 화관에 부처님이 계신데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다. 평생 머리에 이고 다니신다. 1등 시봉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 협시보살 중에서 그렇다. 그래서 현실가피 내지 다음 생 가피까지 이루어진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불 하면은 살아서 행복이요, 살아서 가피요, 자유자재 해탈이요, 죽어서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살아서는 극락세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다. 관세음보살만 연불을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에서에 나오는 넷째 날에는 아미타부처님 서방극락 아미타불이 붉은색의 보배광명을 증운신을 제도에서 비추는데 곁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이제 우보처죠.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자세히 알려면 관세음보살은 법화경 25분 본품 부분 자세히 나와 있죠. 그분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가피가 있고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능언경, 수능언경의 제5권, 제6권에 보면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근원통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수능언경 5권과 6권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단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붉은색 그 아미타불이 비추는 게 보배광명빛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악이 세계,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아주 나쁜 곳이죠. 지옥, 악이, 귀신세계, 축생, 짐승세계, 아주 악도죠. 손도는 인간, 수라, 천상이고 악이 세계로 이끄는 연붉은 빛도 함께 내려온다. 그 빛이 비출 때 악이 세계로 이끌을 수 있는 이 빛의 연붉은 빛에 따라가면 그냥 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생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게 이제 구성이 되고 막 계획이 되어 있느냐면 붉은색은 붉은색인데 연붉은 빛이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악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자의설을 기도문을 독송해 주는 공덕이 그 붉은 보배광명빛에 따라가라.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법문해 주는 거라고 그죠? 지금 계속 얘기가. 법식이고 먹을 시자, 법공, 공양할 때 법공. 법이라는 진리의 공양, 진리의 밥, 진리의 소리, 법음이라는 것은 소리음자. 그래서 모든 독성해 주는 거나 사자에서 49제, 77제 모든 천도제 이런 거 지내는 것은 법식이요, 법공이요, 법음이다. 진리의 밥이요, 진리의 소리요, 진리의 공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붉은 보배광명은 상당히 눈부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 그 빛을 띠면은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붉은 보배광명을 피하면 안 된다. 연붉은 빛으로 들어가면은 악이 귀신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 어떠한 염송을 해줘야 되는지 넷째 날에 염송 기도법을 독송 염송해 드리겠습니다. 설사 망자의 지력이 박약하더라도 앞서의 염송법이 반드시 해탈을 얻게 함은 타력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망자가 법을 이미 들었더라도 생전의 죄업이 깊고 무겁기 때문에 큰 서원을 바라지 못했거나 혹은 해안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거나 탐욕과 어리석음에 무거운 업이 새소리나 공포스러운 뜨거운 빛의 환각을 이룬다면 망자는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반드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일 때 아미타열애께서 넷째 날에 수행보살들과 함께 현전해서 그대를 맞이해 이끌 것이다. 동시에 탐욕과 인색함이 변한 아기도의 빛이 그대의 몸을 비출 것이다. 이때 다시 이 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염송해야 한다. 이렇게 사자예서를 독송할 때는, 이 염송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좋은 데 가라고 기도를 할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해도 되고 이름 불러도 되고 불명 불러도 되고 별명하고 속과 이름도 같이 불러도 되고 누구 영가시여 누구시여 아무개 누구시여 불명이 꼭 불명이 있는 분은 불명 불러주십시오. 다음 생 대승에 갈 때 불명 이씨 가는 거와 수계식을 하고 가는 거와 불명 없이 가는 게 좋은 데 가고 안 가는데 많은 좌우를 할 수 있다는 게 사후세계의 말씀, 선지식들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지금 넷째 날에는 화대의 본질이 붉은 빛을 발할 것이다. 손에는 연꽃을 들고 공자기 자리에 올라서 베개에 붓다 어머니를 양손으로 껴안은 채 몸 주변에 홍색을 띤 아미타열애와 정각의 몸을 나타내어 서방 극락세계로부터 온 관음보살, 문수보살, 가타여신 등불을 든 여신이 무지갯빛 속에 쌓인 채 그대의 몸을 비출 것이다. 아미타열애와 그 붓다 어머니는 가슴에서 붉은 빛을 발하고 그 광구는 사방을 두루하면서 온갖 별이 돌고 있으며 빛의 실체는 투명하고 찬란해서 눈이 부실 지경인데 곧바로 그대의 마음에 들어가니 감히 다가가서 보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온의 본질인 묘관찰지란 걸 응당 알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동시에 암홍색인 아기도의 빛이 나란히 발사되겠지만 결코 기뻐함을 내지 말고 탐내거나 애착하지 말라. 탐욕의 업이 무겁기 때문에 이 지혜 광명을 보면 마음의 겁을 내면서 도피하려고 하며 오히려 연몽색인 아기도의 빛을 보면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붉은 빛이 투명하고 찬란해서 눈이 부실 지경인데 이것이 바로 무분별지란 걸 알아야 하나니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감흥하는 즉시 식별해서 경건히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대의 몸과 빛이 하나로 융합해서 원만한 불도를 즉각 성취할 것이다. 만약에 이를 깨닫지 못하면 응당 이렇게 사유하라. 아미타불의 은총의 빛이니 나는 응당 기의하리라. 그리고 그 빛에 머리 숙여져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미타열애께서 주시는 정의 빛의 갈고리란 걸 알고서 믿고 받아들여라. 도망치지 말라. 설사 그대가 도피하더라도 빛의 갈고리가 따라가서 그대의 몸과 분리되지 않을 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암홍색인 아기도의 빛에 유혹되지 말지니
이것은 자신의 탐욕과 집착이 쌓은 업이 도리어 그대 몸을 비출 것이다. 만약 다시 집착한다면 그대는 아기도 속으로 떨어져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그러면 속박에서 해탈하는 길도 이로부터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옹세계의 빛에 대해서는 탐내거나 염모하지 말라. 일체에 쌓아놓은 습기를 쓸어버리고 눈부신 붉은 빛을 결정코 믿고 받아들여라. 아미타열애와 그 부다 어머니를 일심으로 우러러 공경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탐욕의 업이 지성에서 생사에 유전하는데 무분별지의 빛이 머물 곳을 나타내나니 아미타열애께서 앞에서 맞이에 이끌어주시고 신호집은 붓다 어머니께서 뒤에서 수호해 주셔서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끝내는 원만한 불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경건하고 성실하게 머리 숙여 절하면서 기도하면 그대의 몸은 무지개 빛이 바퀴 속에서 아미타열애와 붓다 어머니의 가슴 속으로 융합해 흘러들어가리라. 그리하여 서방 극락세계에서 보신의 불도를 성취하리라. 아미타 아불 4월 37일 3일반 4일이 지난 다섯째 날에는 어떠한 사후세계가 영가한테 전개되느냐. 바람 지수화풍 4대에서 바람 기운이 활동한다. 바람 기운이 맑고 깨끗한 초록빛이 중음신에게 내려온다. 비춰진다. 방광한다. 이는 불공성치불이 중음신을 건지려고 제도하려고 내린 빛이다. 부처님 그 불공성치불 곁에는 금강수 보살과 제계장 보살이 옆에 협시불로 계시다. 이때 아수라 세계로 이끄는 어두운 초록빛도 함께 내려온다. 깨끗한 초록빛만 불공성치불이 비춰주는 게 아니고 어두운 초록빛도 함께 내려온다. 성내고 샘내는 나쁜 업의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생에 업이 두터운 사람들, 막행, 막식, 막말하고
자기 습관대로 익힌 대로 경험한 대로 업력대로 산 사람들은 다음 생의 현상이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빛만 비친다. 다 같이 비치는데 좋은 빛은 놔두고 좋은 곳에 행사윤회에 벗어날 수 있는 빛은 놔두고 그 빛을 업력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줄곧 말씀드리기를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좋게 맞이할 수가 있다. 그걸 웰빙, 웰다잉 그럽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행하고 막식하고 막말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업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두운 초록빛도 함께 내려온다. 성내고 샘내는 나쁜 업의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다섯째 날의 현상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에 염송하는 법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의 염송법을 망자가 들으면 반드시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어떤 유정 중생은 세간에 누적된 습기를 능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악업 때문에 혹은 질투 때문에 법을 들은 후에도 강한 빛을 목격하거나 칫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두려워 떨게 된다. 그리고 은총의 빛의 갈고리도 따라가지 못해서 4일 밤낮 후에는 미망으로 추락한다. 이때 불공열애께서 수행보살들과 함께 은총의 빛을 바라면서 앞으로 다가와 이끌 것이다. 동시에 분노의 업에 감흥된 아수라의 도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빨아들이려 온다. 이때는 반드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염송해야 한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송해야 된다는 것은 망자, 죽은 자의 이름이나 불명을 불러서 염송해 줘야 된다.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무게 누구요 이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다섯째 날이 되면 풍대의 본질의 녹색의 빛을 발해서 그대의 몸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몸이 녹색인 불공열애께서 손으로는 한 쌍의 금강절을 들고 금시조 자리에 올라서 고통을 구원하는 도모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으며 금강수 존자, 번뇌의 장애를 없애는 존자, 향을 뿌리는 여신, 공양하는 여신을 포함한 6분에 함께 보리의 몸을 나타내서 북방의 무상묘행을 성취한 불토로부터 와서 무지갯빛에 쌓인 채 그대 앞에 현현한다. 불공열애의 그 붓다 어머니는 가슴에서 녹색의 빛을 발하여 과항구를 충분히 갖춘다. 사방이 주위에 온갖 별들이 돌고 있으며 투명하고 찬란해서 눈이 부실 정도인데 곧바로 그대의 마음에 발사하니 감히 다가가서 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행운이 전변한 성소작지임을 알아야
하나니 역시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이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 속에 안주하라. 동시에 아수라도에서도 어두운 녹색인 분노의 빛을 발사하니 치우쳐 의대는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환영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라. 슬기의 뿌리가 얕더라도 결코 탐내거나 애착하지 말라. 분노의 업이 무겁기 때문에 녹색의 빛을 목격하면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기면서 도피하려고 한다. 반대로 어두운 녹색인 아수라도의 빛을 보면 기뻐서 애착하는 마음을 낸다. 녹색의 지혜 광명의 눈을 부시게 투명하니 재빨리 안정해서 그 속에서 안주해야 두려워 마음을 내지 말라.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유하라. 이 빛은 바로 불공열애께서 주신 은총의 빛의 갈고리이다. 따라서 즉각 믿고 받아들여야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설사 그대가 도피한다 해도 빛 역시 따라가서 그대의 몸과 분리지지 않을 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어두운 녹색인 아수라도의 빛에 대해서는 기뻐하거나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니 까닭인즉 바로 질투라는 깊고 깊은 업력의 빛을 발해서 반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빛에 빨려 들어가면 영원히 아수라도에 추락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속박에서 해탈하는 길도 이로부터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어두운 녹색의 빛에 대해서는 탐내거나 연모하지 말고 누적된 스키를 업해서 눈부신 녹색의 빛을 결정적으로 믿고 일심의 선정으로 열애와 그 붓다 어머니를 우르르면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하라. 분노의 업력이 무거워서 생사에 유전하는데 성소작지의 빛이 머물 곳을 나타내니 불공열애께서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고통을 구원하는 도모는 뒤에서 수호하여 죽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끝내는 원만한 불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이처럼 경건하고 성실하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의 바퀴 속에서 불공열애와 도모의 가슴 속으로 융합해 흘러 들어가리라. 그러면 즉각 보신의 불도를 이루어 북방의 무상묘행을 성취한 불도에서 거주하리라. 나